오늘은 여호수아 9장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중앙 전투죠.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또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9장 1절에 보면 요르단 이편의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맞은편 대의 온 지경에 있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을 듣고 요르단 이편 그러면 이제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해 쪽 그러니까 서쪽입니다. 서쪽을 이편이라 하고 요르단 저편 그러면 이 동편을 저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편 그러면 요르단 이쪽 대해 쪽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르단 이편의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맞은편 대해 온 지경에 있던 거기에 보면 크게 7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족속은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7족속을 분명히 쫓아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6족속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한 족속이 빠진 게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제 빠져 있는데 사실 기르가스 족속도 여호수아 24장을 가서 볼까요? 24장에 보면 기르가스 족속이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내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이 나와요. 앞에는 안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들도 함께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속이 너희와 함께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가보시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제 서편 거기를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편 요르단 이편 그러니까 서편이죠.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7장 1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하면서 7족속이 나옵니다. 이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7민족을 쫓아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3절에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을 분명히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7족속이 창세기 10장을 가보시면 어느 족속이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제 함이 나와요. 함의 아들들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가나안이 누굴 낳냐면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 족속을 낳아요. 그 이외에도 많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6족속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전체 그 헷 족속을 낳은 그런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이 또 한 족속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도 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이 있고 헷이 있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렇게 6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족속이 빠졌어요. 이제 브리스라는 족속이 빠졌어요. 그래서 브리스라는 족속은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3장 7절에 가면 브리스 족속이 나옵니다.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 함의 자손들 여러 6족속을 포함한 그런 가나안 족속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그 브리스 족속은 함의 자손은 아닌데 아무튼 어디서 왔는지 지금 창세기 13장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후손인 6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 합쳐서 7족속을 분명히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가보시면 민수기 13장 29절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여러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도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 남쪽에 거해요. 그러니까 저기 에돔 근처 그 밑으로 이집트하고 가까이 접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거하는 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남쪽 지역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이 세 족속은 주로 산지에 거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 대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쪽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한 족속이 한 곳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도 거하였다가 이쪽도 거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지금 그 7족속 중에 6족속이 지금 동맹을 맺은 거예요. 6족속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들이 그 일을 들었어요. 어떤 일을 들었냐면 여리고에 행한 일, 아이에 행한 일, 그런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서는 2절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딱 연합군을 결성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거기서 빠져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는, 이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듣고 그들은 그 연합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면, 그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하니 어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히위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느 족속에 속하는 족속이냐면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도 1절에는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은 히위 족속 중에서 한 왕입니다. 그죠? 이 족속에 왕들이 많아요. 도시들이 많아요. 그 도시들이 한 왕들인데 그 히위 족속 중에 그 아래에 있는 도시 중에 한 왕, 기브온 왕, 기브온 도시, 거기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는 지금 빠지려고 지금 교묘히 이제 계획을 꾸미게 되죠. 기브온이 이제 들었지만 이들은 빠지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이냐면 16, 17절에 보면 그들과 동맹을 맺은 뒤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뒤에 사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요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 도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3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기브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그 도시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더라. 그러니까 요 네 도시가 이게 그룹을 이루면서 그 이 네 도시가 어디 족속에 속해? 히위 족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히위 족속에 속하면서 그 중에서 기브온은 나는 연합 결성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면 10장 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기브온이 어떤 도시냐면 왕가의 도시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같이 큰 도시예요. 말하자면 히위족 속에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라는 것은 히위족 속에 거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도시예요. 그 도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아이보다 커요. 아이는 뭐 기껏 살아야 사람이 12,000명 살았는데 여기는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 히위족 속의 도시의 역할을 하는 왕과의 도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큽니다. 그리고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해요. 그런데 이 연합군에서 이제 이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1절에 보면 6족속도 그 일을 다 들었고 이 기브온 거주민들도 2절에 보면 함께 모여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3절에 보면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이들도 다 들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성이죠.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어요. 또 10절에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과 왕 시온과 그리고 아스다로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에 관하여 그것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모세 때에 척결했던 그 내용도 다 들었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것도 다 들었어요.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에게 주었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땅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걸 다 들었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상세히 소상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6족속도 다 들었고 그 6족속 중에 특히 기브온도 내용들을 다 듣고 다 알았어요. 근데 반응이 6족속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거기서 빠져요. 물론 그들이 교묘하게 속이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 자기들은 다
다 멸한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지기로 했어요. 물론 속이고 하는 건 잘못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그 도시는 살아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지금도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럼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어요. 이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했다는 것을, 것과 또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왕도 다 들었어요. 이들도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브온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해요. 그게 두 가지의 이제 듣고 나타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에 갔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딱 도착하니까 2장 2절에 보면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 왔습니다. 탐지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여리고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또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잡고자 합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 대해서 대변하고, 그래서 동일한 어떤 가운데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라합도 들었고 어떤 이도 들었고 여리고 왕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반응들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다 망했고 무너졌고 멸해졌고 라합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3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날의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의 3,000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찔려 회개하고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동일하게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57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듣긴 들었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맞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듣긴 들었지만 귀를 막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반석에 떨어져서, 또 그 반석이 떨어져서 멸해지는 그런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0장에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여호수아 시대 그때 당시에 각 족속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들음에 올바른 반응을 나타낸 기브온들은 그들은 살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나머지 족속들은 거기서 다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은 사람 중에서 듣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늘 그 믿음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간 있을 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듣고, 듣는 사람이 꼭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그 말씀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시간만 오래 간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에게 영향을 줘서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 말씀에 영향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접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호수아를 가서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교묘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죠. 아주 진짜 꼴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히비 족속에게, 이 히비 족속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4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 히비 족속을 한번 이스라엘이 속인 적이 있어요. 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래서 누가 디나를 범했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걸 범했다. 그러고서는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였으니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지만 그들과 서로 결혼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그들한테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히위 족속을 한번 속였어요. 그 속인 게 지금 이 여호수아 때 와서는 그 히위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보기 좋게 속임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 좋게 그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이 여호수아와 이 통치자들이 참 잘못한 게 실수한 게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통치자들이 이걸 물었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이들이 누군지 이들의 말만 믿고 그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어야 돼. 근데 이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 아이성 치러 갈 때도 여리고에서 승리를 한 후에 아이성 치러 갈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2, 3천 명 가면 이기겠거니 해서 3천 명 보냈는데 보기 좋게 패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분명히 말씀을 해줬을 거라고. 그거를 제거해라.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한다. 그걸 알려주셨었는데 그거를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속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우리가 늘 뭔가를 선택을 하는 선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정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속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자주 속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했지만 이들이 18절에 보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아주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누가 맹세했냐면 회중의 통치자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통치자들이 맹세를 했어요. 동맹을 맺었다고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 맹세를 해가지고 쳐야 되는데 쳐서 노랑물도 없고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 맹세를 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지 이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19절에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맹세를 했다.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인해 진노가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치면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그들이 살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사는데 그들은 나무 패는 자와 물기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처음에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지만 그 다음 말씀에 그러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의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체가 잘못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리더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공동체 내에서 정말 불평 없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했죠. 참 이들이, 저는 이제 24절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너희 어떻게 왜 우리를 속였냐.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에게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살고자 내가 당신들을 속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살고자 어떤 자기네의 생각, 그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8장, 9장이 끝나는데 우리 9장에서 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들었는데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공동체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왕이면 이 족속의 밑에 있는 도시의 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것의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이 행했다는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 그 두 가지를 들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함께 이스라엘 치자고 9장 1절에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이 빠진 이 기본 족속을 분명하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탈하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이스라엘 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그다음에 야무릇 왕과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로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다섯 왕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들은 어느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까 히위 족속에서 기본이 빠졌고 이 아모리 족속은 그 왕들이 결성을 해서 빠진 히위 족속인 기본을 지금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아까 산지에 있는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산지에 있는 족속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을 이제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어느 족속이냐면 신명기 3장 3장에 보면 그 모세 때 이렇게 동편으로 오면서 어디를 치냐면 그 3장 2절에 보면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해라. 그래서 이제 옥에게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리고 이제 옥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8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요르단 이편에 있던 땅을 야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본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손에서 빼앗았는데 그게 이제 옥과 시온 왕인 거죠. 그 두 왕이 어디에 속한 왕이냐면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요르단 동편에도 살았고 요르단 서편에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 서편에 다섯 왕이 아모리 족속이고 요르단 동편에 있는 이 시온과 바산 왕 시온과 옥도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모리 족속 두 왕은 모세 때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왕들이에요. 그렇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들이 또 그 다섯 왕이 힘을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기브온을 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에 치려고 하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 드리죠. 여기를 보면서 정말 어쨌든 기브온은 살려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군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렇게 탈퇴를 하면 곧바로 누구의 응징이 들어오냐면 그 연합군의 응징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응징이 들어오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응징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기브온이 바로 탈퇴를 하니까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싸워주시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8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과 아무런 트러블이 없이 핍박이 없이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절부터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죽이시며 베로른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추격하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니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른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시매. 이 큰 돌들이 뭐냐면 뒤에 보면 이제 우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으로 죽였는데 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이 우박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크냐면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1달란트면은 몇 킬로냐면요 27kg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7kg면 이게 물로 된 얼음 덩어리로 하면 얼마나 공의 크길까 해보니까 37.2cm예요. 37.2cm. 뭐 지름이 37.1cm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물덩어리예요. 이거 얼음 덩어리예요. 맞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습니다. 이게 뭐 1, 2층에서 떨어지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하늘에서 진짜 20층에서만 떨어져도 자동차가 박살이 납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쇠로,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쇠로, 쇠덩어리로 하면 얼마큼 크기냐면 공이 18.6cm. 여러분 볼링공이 몇 cm냐면 볼링공이 17cm예요. 볼링공 아시죠? 볼링 17cm 이만합니다. 쇠덩어리 이만한 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쓸 수 있는 이 무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우박을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맞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덩어리 이만하게 떨어지는 이게 얼음덩어리 이만하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해오리바람이 일으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핵이 있고 뭐 해도 이게 쓰나미 한번 일으키든지 지진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냥 다 폭삭 주저앉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어요. 이 우박으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세요.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떨어지는데 누구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군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고 그 전쟁에 참여한 5왕에 있는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으로 핍박을 받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참 승리를 하고 아모리 족속의 5왕을 깨끗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보면 나머지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도 갖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지도로 이제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지도 19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이제 가나안 점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시팀에서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아이와 이제 베델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서 5
왕들을 차례로 이렇게 멸합니다. 그 5왕이 예루살렘 왕, 그 밑에 기본 밑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왕, 야르무 왕, 헤브론 왕, 에글론이라고 있죠? 왼쪽에 보면 그다음에 라기스, 그 5왕을 이제 일단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보면 드빌, 막게다, 림나, 아세가, 게셀 이런 왕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왕들을 다 처리를 해서 이제 남방 전투가 끝나게 되는데, 남방 전투가 다 끝나면 그 여호수아 12장 볼까요? 12장에 보시면 이제 12장 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제 점령한 왕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옆에 있는 아이 왕이요. 여리고 아이 점령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요게 이제 5 왕들의 연합이에요. 이 5명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셀, 성경에 나오는 건 게셀, 드빌, 림나, 막게다, 베델 이런 내용들이, 베델은 나오진 않지만 베델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호르마, 게델, 야랏 이런 이제 아둘람 이런 것들이 남방에서 다 되어서 정복되어서 24절에 보면 31명의 왕을 점령을 했는데, 이 중앙과 그리고 이 남방에서 모두 16명의 왕을,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2장 17절부터는 이제 북방으로 이제 북방 전투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5개의 왕이 있는데, 거기 페이지 20페이지 우리 그 지도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31개의 왕이 도시가 어느 곳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왕들이, 어느 도시들이 점령을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까지, 베델 이하로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10장까지 남방 전투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처럼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와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그것들의 모든 왕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더라. 그러시면서 42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정말 이 가나안 전투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함께 하면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놀랍게 영적인 그런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